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보시는 합당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이르러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이제 딱 함께 있고, 또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간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제는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면서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향유값을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발에 붓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향유옥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것은 보통 여자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에 보통 노동자 하루 임금을 갖다가 보통 치거든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갖다가 요즘으로 한 20만 원 그렇게 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려 6천만 원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가격이 되는 그런 향유옥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붓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줬다면 이거 엄청난 그런 가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한 발에다가 붓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했습니다. 그가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이제는 거기 넣는 것을 이제 훔쳐가려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예표를 두고 이제는 준비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이것은 예수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는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그 나사로.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출교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쉽사리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명절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맞으러 나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말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했습니다. 바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런 심판대 앞에서 있을 때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어땠을까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뒤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종을 하잖아요.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때 호산나를 환호했던 그 군중들은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돌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꿔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 믿음도 이제는 온전히 변질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에 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온전히 그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 알의 밀알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